그의 주변에는 항상 좋은 사람들로만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렇잖아요. 다윗 앞에서 누가 다윗을 대놓고 싫어한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기준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항상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날마다 그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자신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여겨왔고, 반대로 나에게 아무리 잘해줘도 하나님 뜻에 반대하는 사람이었다면 그를 악인으로 여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여긴 것이 절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나의 사람을 보는 기준인가? 그러면서 이어지는 2절과 5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이 고백하는 악인들에 대한 특징이 나옵니다. 자, 2절 말씀. 그들이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를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이렇게 해요. 자, 저는 이 첫 번째 특징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올해 모이자 하나 되자였잖아요. 제가 너무 모이는 것에 힘만 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악인들도 싸우기 위해서 매일 모인대요. 이렇게 잘 모인대요. 여러분,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어떤 모임이 될 수 있을까? 정말 하나 되고 연합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모이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사실 그렇잖아요. 마음이 선하고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 잘 안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악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잘 모여요. 매일 모인대요. 매일. 시도 때도 없이 모인대요. 여러분, 우리들의 공동체가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점검할 수 있는 말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모이실 때마다 항상 다짐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모이지 않는다. 사랑하고 연합하기 위해서 모인다. 자, 그 다음에 악인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3절 말씀입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이렇게 해요. 악인들의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정말 그들의 입술이 독사같이 이렇게 생긴 걸까요? 아니죠. 혀와 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잠언도 마찬가지고 야고보서도 마찬가지고 이 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옥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옥불. 그리고 잠언에서도 독이라고 얘기하고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을 점검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의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말을 잘한다는 겁니다. 말을 잘한다는 거는 요리조리 사람들을 막 조리 있게 들었다 놨다 한다는 게 아니라 혀에 독이 없다는 거예요. 혀에 독이 없다. 심지어 성경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해요. 왜? 그 말이 너를 삼킨다고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잘 아시죠? 사실 우리들의 대부분의 우리들의 상처, 인생의 상처가 있다면 그건 외상일까요? 안에 있는 상처일까요? 안에 있는 상처예요. 밖에 있는 상처는 깁스를 하든지 꼬매든지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 내상이 아니라 심상이래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 이 마음의 상처는 잔잔하게 가라앉은 듯 하나 어느 무언가가 하나가 탁 건드려지면 그 감정이 그대로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아마 여러분 각자 모두 그런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말에, 어떤 그런 단어에, 어떤 표정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가 받았을 때 그 감정이 그대로 일어나는데, 그거는 악인들이 우리에게 주는 상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도 그 악인들과 동일하게 그런 말들을 동일하게 뱉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큰 과제이면서 해결되지 않는 죄이기도 하고 문제이기도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어져 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무심코 뱉어내는 말들, 그리고 홧김에 하는 말들, 마음에 없지만 하는 말들, 그런 것들로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을 인해서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들의 특징 마지막 세 번째 5절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올무와 줄을 놓고 그물과 함정을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근데 이 말 뜻이 이해가 되시죠? 사람을 믿었는데 사람에게 속았어. 저 사람만큼은 나를 보호해 줄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결국엔 내 뒤를 쳤어.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큰 상처를 입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는 나도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걸 경험하는 것. 꼬투리를 잡아서 험담하고 오해하고 속이고 이득을 취하고. 아마 지난 한 주를 사시면서 이런 경험하신 분들 아마 계실 수도 있어요. 삶 속에서 정말 믿었던 도끼에 발등이 찍혀버리는 경험, 정말 아프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자, 여러분, 악인의 세 가지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여러분은 의인인가요? 악인인가요? 아니면 그 중간 어딘가에 있나요? 나를 너무 잘 보면 중간 어디쯤에 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나를 잘 보면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악인에 가까운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죄를 짓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혹은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기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의 기도는 뭡니까?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는 이런 주제가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인생의 목적에 따라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인생의 목적에 따라 고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다.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차이가
여기에서 결정나는 겁니다. 목적이에요. 목적. 여러분은 지금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참 실수도 많고 많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항상 의인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 고통 가운데서도 힘든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의인으로 살 수 있었던 하나의 이유는 그의 목적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목적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괴롭히고 다윗에게 대적했던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자신의 영광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예가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너무나 아름답고 믿음이 좋은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외모가 빛날 정도예요. 그리고 믿음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왕이 점차 변질됩니다. 사울 왕은 왜 변질됐을까요? 왜 사울 왕은 그렇게 고통을 당했을까요? 목적 때문이에요. 목적. 사울 왕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었다는 게 그의 행적을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는 듯해요. 순종해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위해서 막 용감하게 말도 하고 권면도 하고 이스라엘을 막 이렇게 이끌어가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요. 그 모습을 사람들도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사울 왕에게 순종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보기 좋게 그 기회를 날려버립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자기가 옳다, 자기가 맞다는 생각이었어요.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도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사울 왕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섰던 계기가 있었는데 바로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할 때부터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했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거에 사울 왕이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은 지옥을 살기 시작해요. 그때 당시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의 삶이 어떤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대접과 상상도 못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에요. 돈, 명예, 권력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는 궁궐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궁궐도,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도, 자기를 세우고 있는 권력도 이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그때부터 지옥을 살기 시작했어요. 지옥이에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윗을 죽이면 되겠구나. 너만 없어지면 다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이시죠? 누구 문제입니까? 다윗이 문제입니까? 사울이 문제입니까? 우리는 보여요. 근데 사울 왕은 안 보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내 주변이 지옥 같으신 분들은 주변이 지옥이라고 생각하지만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의 삶이 지옥인 거예요. 자기가 지옥인 거예요. 다윗만 죽이면 해결되겠지라는 환상에서 남은 왕의 시간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서 허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영웅이었는데 사울에게 다윗은 문제거리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그 오랜 기간 동안 10년 동안 다윗은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춤추고 살았어요, 다윗은. 그런데 사울은 고통 속에서 지옥을 살아왔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 고통 중에서도 춤을 출 수 있었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 그의 인생의 목적 때문이었어요. 자신의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그리고 다윗은 알았어요. 그렇게 쫓겨다닐 때 왕의 자리에 있어도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사람은 어디까지 약해질 수 있는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가? 그의 눈으로 다 봤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 고통의 시간을 지나간다는 겁니다. 악인이나 의인이나 모두 고통의 시간은 지나간다. 문제는 고통으로 하나님을 떠나느냐, 아니면 고통으로 하나님과 춤을 추느냐. 하나님을 버리는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여러분의 고난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있습니까? 다윗이 6절에서 이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겠고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요거예요. 그리고 나의 간구, 즉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제 그의 기도 내용을 쫙 이어가는 게 이제 7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다 읽기보다는 한마디로 제가 핵심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핵심 내용이 뭐냐면은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그 다음도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뭘 노래하냐면요, 최후의 심판이, 결국에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결국엔 내가 지금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실 때가 올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서 결국에는 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갚아주시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에요. 고통을 말하다라는 책의 페이지 184페이지를 보시면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 날이 없다면 행할 수 있는 일은 단 두 가지뿐이다.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복수에 나서는 것뿐이다. 자, 만약 다윗이 이 마지막 심판 날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미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심판의 기회가 두 번씩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유혹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유혹. 왜? 심판과 회복은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즉 복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 유혹, 사울 왕이 저절로 굴로 들어옵니다. 근데 안 죽여요. 죽일 수 있었어요. 주변에서 다 죽이라고 했어요. 안 죽입니다. 사울 왕 겉 옷자락만 살짝 베어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잠들게 하셨던 밤, 그 밤에 사울 왕이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같이 갔던 인물이 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니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그리고 창과 물병만 들고 나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두 상황을 보면 다윗이 정말 힘들 때였거든요. 다윗의 인생도 어두웠고 그 상황 자체도 어두울 때였어요. 근데 만약에 다윗 왕에게 복수가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순간은 어떤 상황으로 다가왔을까요? 빛의 순간으로 왔을 거예요.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고 유혹으로 여겼어요. 왜?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높이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 스스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마음에 묻고 살았어요. 심판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심판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 나의 칼에 있지 않다. 그 당시에 주변 사람들은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다윗이 도대체 왜 그러나? 내가 볼 때는 기회인데. 그런데 모든 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했을 때 사람들은 알았어요. 다윗이 옳았구나. 다윗이 옳았구나. 우리들에게도 이런 다윗의 순종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실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보고 듣고 매번 우리도 지키겠습니다 하면서도 우리가 복수하려고 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복수의 기회를 유혹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하려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심판은 하나님께 있고 회복하실 날은 분명히 온다. 회복의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구체적인 순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내가 복수도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것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시네요.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사랑하고 기도하라.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며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를. 사도 바울은 그리고 그것을 바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삶에 고난이 있죠? 나쁜 사람들 많죠? 저주 퍼붓고 싶은 그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모르실까요?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늘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선으로 이기세요.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우리가 정말 고난 중에서 승리하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선함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 교회에 큰 분란이 일어났대요. 요지는 이겁니다. 목사님 파와 목사님 반대파가 갈라진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힘들죠. 그때는. 왜? 어떻게 자기의 편만 드는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다 품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때 목사님 파 성도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희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목사님의 힘이 되어 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그분들이 너무 든든해 보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분들이 너무 든든해 보였어요. 그런데 새벽 기도 가운데 목사님에게 마음을 주셨대요. 목사님 편이 되겠다는 성도님들 속에 차별과 미움과 분쟁이 그대로 보여지는 거예요. 물론 잘잘못을 따지면 목사님 반대파들의 잘못이 더 많았대요. 보이는 것도 너무나 분명했고, 잘잘못을 따지면 그분들의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 상황을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잘못한 사람이나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 목사님에게도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화들짝 놀랐다는 거예요. 정말 악을 악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모습도 보고 정말 그 교회를 사단이 이렇게 막 주물르고 있는 걸 막 본 다음에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했대요. 그리고 목사님 파 성도님들에게 다시 알렸답니다. 정말 저를 위하신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의 대답도 동일할 것 같습니다. 저의 대답도 이 대답일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니까 교회의 문제가 은혜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정말 큰 위기를 은혜로 넘어갔다. 여러분, 이게 이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은혜도 동일해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지시고 옳고 그름을 자꾸 따지시고 선과 악을 나누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끝이에요. 우리는 그냥 끝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끝입니다. 그냥.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셨잖아요. 그 자신을 주셨잖아요. 희생하셨잖아요.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 은혜의 증거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받았는데 자꾸 또 따져요? 여러분, 고통 중에 우리가 불평하고 불만할 이유가 그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랑하십시오. 기도해도 안 됩니까? 긍휼의 마음이 안 올라옵니까? 긍휼의 마음이 올라올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는 해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